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12월 25일, 24일이 이제 이브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숲이 이렇게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을 거니는 루터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나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그냥 전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전나무예요. 가지 위에 눈들이 이렇게 소복이 쌓여있는데 이 달빛이 그 눈에 비치니까 나무가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주위가 어두운데 나무는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 순간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 개인은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밝은 달빛을 받으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나무를 이렇게 가져놓고 달빛이 비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당신도 그렇게 이 나무가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우리 대관절 되면 이게 안에다가 트리 장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식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식을 하면서 나도 저 나무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오면 반짝반짝 빛나겠구나. 나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아주 매우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령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뭘 구합니까?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은혜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일 우리 11시 예배지만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예배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부분의 메시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셨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놀랍도록 정확하게 주님의 본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이 아니라 오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자로서 오신 예수님. 따라했습니다. 대화자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말씀이 뭐죠? 언어잖아요.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대화자로서 오신 예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란 맨 처음 거기는 삶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공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담이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올라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거짓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죄 짓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오늘은 안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5분 뒤에 또 마음속에 죄 지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와요. 미움이.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막힌 대화의 답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세 위격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 분의 위격. 우리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격이잖아요. 위격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세 분은 다 틀린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다르시고 성자 예수도 다르시고 성령 하나님도 다르신데 본질은 하나세요. 따라합니다. 위격은 세 분이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신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성막에 보면 구약엔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래서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지성소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이 성소였어요. 옛날에 법궤가 있었어요. 속죄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천사가 이제 두 영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법궤의 뚜껑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너무 신기하겠죠? 바람이 동풍이 불었더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벽이 됐어요. 이스라엘 60만이
거기를 건너간 점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줄 줄 믿습니다. 뭐 그까짓 건 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 지상들은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댐이 돼요. 물이 쌓여요. 여러분 물이 댐이 되는 거 보셨어요? 흙을 쌓아가지고 댐을 만들면 괜찮은데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물로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는 그거 보고 싶어요. 영화도 안 나오잖아요. 영화도 못 만드나. 물이 댐이 돼가지고 계속 쌓여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물이 높이로 쌓였을 겁니다. 그런 역사. 또 하나의 역사는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법궤에서 구름기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이 법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멈춰 있는 건데 그게 딱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 머무는 거예요. 지상에 그곳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오라는데 대속제일 외에 들어오면 직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의 이 옷에는 이게 따랑따랑하는 이게 방울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죽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끈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단이 그런 재단인 줄 믿습니다. 이 재단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내 영혼 중심에, 나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게 과분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기도 하늘을 향해서 하지만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오죠?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침묵기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도 중심을 향해야 돼요. 우리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주여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오셨어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 한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해결되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구원은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대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 기도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150년까지 다 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50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0년, 200년이 아니라 150년 사든 100년 사든 80년 살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이 뭐죠? 또 하나의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가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안에서 꽁거려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구원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절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근본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시간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만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주의 말씀 듣는 거고, 여러분은 정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캐리그마의 선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신 바쳐 차려야 돼.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나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이면 족합니다. 한마디의 말씀만 구한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이면 하루를 산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만났을 때 사복음서에 기록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기도합니다. 우리 성인교회가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지 가보세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오늘 한국 땅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 일어나는데 지금 조용해.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보니까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감화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생은 세상에 어떤 권세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언정 내 영생, 영혼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돌 위에서 옛날에 화형을 많이 시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화형을 많이 시킨지 모릅니다. 올라섰는데 이제 막 불을 지피려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화형을 집행하던 그 치안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 잠시 오십시오. 오라기 놓고 또 하는 이야기가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제 곧 화형을 당할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제가 믿는 종교를 믿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판사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아 보니까 화형시켜야 되는데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요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안판사가 너무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했는데 그 치안판사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한번 따라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원하기는 육신의 죽음이 멀더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있는 신비에 새기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어떤 것들도 이 같은 주께 주시는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 누구도 탈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런 생명을 알게 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새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생명의 빛 되심을 증거하러 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처럼 빛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알았고 마음에 받아들였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명이 가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두운 존재인데 어느 순간 밝아진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내 안에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 건강은 없어. 돈은 없어. 명예는 없어.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죠. 놀란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활력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피로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깊은 확신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일에나 자신을 무아지경으로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에 그냥 온 정신을 쏟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피곤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하루에 연설을 7차례나 하고도 여전히 힘이 남아 놓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설을 7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운변하는 걸 7번 하면요. 한두 번만 해도 힘 빠질 거예요. 그런데 7번 했는데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직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연설 도중에 자신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에 관해서 완전히 그대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 말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연설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는 그 연설하는 일에 몰두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힘과 활력을 결코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요. 공부에 올인하면 공부가 지치지 않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그 사업에 올인하면 사업이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올인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토록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좀 재밌는 거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피곤하게 하는 힘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서울에 어디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요즘에 육교가 별로 없어요. 다니고 없어요. 육교 올라가지고 막 차 지나가니까 고래고래 막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피로가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힘이 없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마음이 어두우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같이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인이 피곤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확신에 찰 때, 그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증거할 때, 또 전도할 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때로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이 빛에 대한 증거에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도했는데 나중에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시키면 새로운 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강력한 능력을 얻으며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영생의 빛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신비에 새기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증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영원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청종하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새 힘을 얻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